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다. 저는 오늘 고통의 장소는 인생 레슨 교실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사람이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를 구하지만 하나님 위로 외에 더 큰 위로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 절친들, 친구들을 만나 사우나 가가지고, 아니면 딸이라도 친구 삼아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자꾸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절친들을 만나려고 그래. 예. 여행을 가도 남편하고 안 간대. 절친하고 가고 싶다는 거야. 남자는 어때 죽든 살든지 부인하고 가고 싶은데, 예, 그 절친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한 부인은 남편하고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대단한 거잖아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해외 가서 묻어보려고 그런다는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그 안양에 있는 갈매산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여기 반주했던 우리 자매가 거기 직원으로 있는데요. 참 좋은 기도원이에요.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제가 그 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제가 기도하던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그 학교 수업이 끝나면 늘 산에 올라가서 밤 이슬을 맞으며 새벽까지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도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누구간데 누구를 위로할 것이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알겠어요. 예. 저를 통해서 위로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의 그 주님을 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 때문에 궁금할 텐데 그 얘기를 못하고 지나갈 뻔했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 꼭 고등학생 같죠, 그죠? 29살에서 19살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거 건강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뭐 아파서가 아니고 이렇게 그 예방하는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머리를 밀었다가 가발을 썼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가발을 썼는데 이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을 못 내보낸 거예요. 지난 설교 방송을 내보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갈등을 했어요. 몇 번 가발을 썼다 벗었다. 그래서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나하고 거의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아메리카 US 프레지던트가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도 괜찮지 않겠나. 여러분 볼 때 처음에는 이상한데 볼수록 귀엽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CTS CBS 방송에 제가 진행을 맡았어요. 이번에 이제 5월 달부터 또 생방송 진행을 합니다. 고민입니다. 가발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튼 오늘 이 머리 때문에 신경 써서 은혜 못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 미리 코멘트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뒤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이렇게 말하는데 Speak to the heart, 마음에 대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의 심장에 대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할 때 너는 말할 때 그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노래, 또 노래. 예? 인생을 살면서 노래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예? 얼마나 좋았으면 온 백성이 노래를 했겠습니까? 응?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왜냐? 이 14장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14장을 다 볼 필요도 없는 건 뭐냐면, 그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 길을 건넜어요. 다 건너자마자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는데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들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노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20절을 보면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자,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춤까지 췄어요. 축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국민이 다 정말 우울해졌고 어쩌면 너무 서글픈 시간을 보내고 있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럴 때 우리 백성들이 밤도 잠도 안 자고 크락션 놀러가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외치고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온 백성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 춤을 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고 있고 그 노래하던 목소리로 신음을 토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노래하던 목에서 신음이 터져나오고 춤을 추던 손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고난을 면케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있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환난을 이기게 할 거라는 말씀은 있지만 환난을 명쾌하겠다는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레슨을, 그 고통의 장소가 레슨을 받는 클래스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일터에,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이유를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알고라도 고통을 당하면 괜찮을 텐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더욱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 고난, 고통, 트라이얼, 이 환난을 내가 이기고 내가 반석 위에 설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다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가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정상에 설 때도 있고 골짜기에 내려갈 때도 있지만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도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숫자 27이라는 숫자를 주시는 거예요. 평생 처음 본 경험이었거든요. 27, 27.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금식을 해도 전혀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강주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업을 중단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시 신학을 해도 늦지 않다. 내가 너무 일찍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려고 짐을 쌌어요. 기숙사에서. 다 이미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저히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커리큘럼에 의한 책을 다 사고 있는데 전 책도 사지 않았어요. 그 교학과에 가서 학비를 좀 물려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마음이 지금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제 교학과장한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짐이라고도 옷 몇 가지 하고 책 몇 권 가방 싸면 그만이거든요. 싸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올라왔나. 올라올 때는 굉장히 정말 1년 동안 거의 밤을 지새면서 하루에 7시간씩 아니면 8시간씩 9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이렇게 또 내려가다니 하면서, 근데 내 마음은 또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제 그 룸메이트였던 한 분이 이렇게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사오는 거죠. 방에다 던져놓고 금방 나가는 거예요. 저는 책을 좀 좋아하는 목사라 그때 당시에도 책을 참 좋아했죠. 근데 무슨 책인가로 봤더니 수업 시간에 한 일주일 학교를 다녔거든요. 수업 시간에 한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을 사서 그 읽으라고 추천 교재에 이렇게 그 교재로 이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랍죠? 그분을 내가 25년 만에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현대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뭐냐면 그 책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전자공학 계속 공부하고 삼성에 취업해가지고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저거 만나기는 만나는데 고개 가고 기사로 만날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책이 딱 던져졌는데 제가 이제 가방 다 싸놓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책이 뭔가 그냥 봤어요. 하도 추천을 하길래 그 내가 살 이유는 없죠. 수업 안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1에서 666 아시죠?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153마리가 고기가 걸렸을까? 왜 안식일은 그 일곱째 되는 날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수학.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27이라는 숫자가. 그때 당시에 금식까지 해서도 생각이 안 나, 응답이 안 되던 그래서 27을 많이 펴봤어요. 그런데 27이라는 숫자는 그 제목에 27이라는 숫자는 복음 전도와 복음 선포와 애언이다 이런 뜻의 숫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설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그 책을 가방을 쌓은 다음에 그걸 봤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0자라는 숫자가 생각나서 폈더니 내가 너를 복음 전도하는 목사로 세우려고 애언을 선포하는 목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어찌 너는 가방을 싸고 내려가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 한 권을 딱 던져주는 거죠. 난 이 타이밍에서 너무 놀랐어요. 이 타이밍에 너무 놀래버렸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그때 감격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방을 싸가지고 내려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책 한 권을 딱 던져주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책을 보고 펑펑 아주 그때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짐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책을 추천했던 그 서울대에 나오시고 아주 훌륭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교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는 다 힘들어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특별히 또 그 자식들을 그 차가운 바다에 그 배에서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고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때인가 되면 하나님이 이 환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연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1970년도 초반에는 그 모든 그 난방이 다 연탄으로 했죠. 뭐 기름 보일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잣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 연탄. 지금 몽골이나 이런 나라 가면 중국 이런 데 거의 석탄을 떼죠. 그러니까 겨울에 가면 뭐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북경 이런 데 가면 호흡기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대요. 예. 왜냐면 전부 다 석탄을 떼버리니까
몽골 가면 새카맣습니다. 겨울에 가면 아주 너무나 새카말 정도로. 그게 다 석탄 그 연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호흡기에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 형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국제우체국 그 행정직 고시를 합격해서 아주 그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당시에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굉장히 출세한 분이죠. 우리 형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밥 해주러 겨울에 갔다가 두 분이 함께 연탄가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간경화로 마당을 땡글땡글 구르면서 막 이렇게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 어렸을 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 많은 큰 동네에 예수 믿는 가정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을 좀 멋들어지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네 엄마 형 죽이게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그리고 또 우리 큰형이 폐결으로 쓰러지고 저까지 폐결으로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욥기를 성경이 다 달아져 볼 정도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유를 물었어요.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셨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초등학생인 제가 7살 때 얼마가 죽고 8살 그 나이에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근데 저는 청년 때까지도 아마 어쩌면 목회하면서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제가 알아요. 왜 내게 그런 환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빚기 위해서.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라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목사, 애로움이 무엇이고 질병이 무엇이고 가난이 무엇이고 이걸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체감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부유하게만 자란 아이들은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릅니다. 한 번도 감기 한 번 걸려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릅니다. 나 옥탑방 살 때 이해창 그 대통령 후보가 옥탑방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들어버렸습니다. 나 그분 좋아했는데 그분 못 찍었어요. 난 옥탑방을 사는데 그분은 무슨 판사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LT 코스만 이렇게. 난 그분 이해해요. 그분이 옥탑방 모르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 모를 수밖에 없죠. 옥탑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집에 살던 분인데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대표는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분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걸어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런 헌금 드리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좀 걸으면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할머니 왜 걸어가세요? 버스비 아껴서 헌금해야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난을 알고 목회하는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고난을 줬구나, 이제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기에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도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는
다 어렵게 고난, 가난 속에 살아나온 사람이 많아요. 예. 여러분, 형이 입었던 팬티를 물려받아서 입은 분 계세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고무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데 옛날에는 고무가 수준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축성이라는 게 검정 고무는 너무 여기 허리를 압박했는데 조금 비싼 팬티는 하얀 고무줄을 하고 색깔이 하얀, 부잣집은 하얀 고무줄 된 캠 팬티를 입었어요. 근데 이 하얀 고무줄이 약점이 뭐냐는 게 몇 번 늘어났다 보면 안 줄어들어 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 가끔씩 놀다가 팽이 치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팬티가 줄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내려간 적 여학생들 앞에 창피된 적 많습니다. 근데 형은 또 덩치라도 커서 나하고는 또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팬티를 물려받아도 이걸 자꾸 묶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제 바로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그럼 옷을 좀 사줘야 되는데 옷을 안 사주니까 누님 옷들 중에서 좀 여성스럽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좀 정성스러운 옷들 입고, 근데 제가 워낙 예쁘게 생겨서 그런 옷 입고 나가면 꼭 기집애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제가 옷 한 벌로 대학 생활을 지낼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가정했잖아요. 아이샤스 딱 하나 정말 그거 매일 다려가지고 입고 오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 아니 밖에서 막 시끌시끌 하길래 이제 나가봤죠. 나갔더니 술 먹은 분이 막 와가지고 막 교회 문을 차면서 막 이 새끼들은 왜 내가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좀 내려가셔서 아저씨를 이렇게 내리는데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내 여기 있잖아 아이샤스 이거 이 주머니 이걸 자꾸 빡 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다 찢어버렸어요. 나는 내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있다면 주의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 나올 수 없고 신음만 터져나오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 긴장이 있어요. 때로는 환란이 있어야 긴장이 있는 거죠. 왜 그 남자가 부인이 없으면 일찍 죽는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가 수명이 짧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혼자 사는 남자가 일찍 죽는데요. 수명이 짧대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부인이 밥을 잘 만들어서 아니래요. 혼자 사는 남자들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잘 먹을 수도 있고 부인이 뭐 빨리를 해서도 아니고 또 뭐 부부관계를 해서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수족 간의 상호 원리랍니다.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족 간의 상호를 놓으면 고기들이 긴장해가지고 멀미하지 않고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노량진 시장까지 수산시장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시퍼렇게 문이 바짝바짝한. 근데 상어가 없으면 멀미를 해 고기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노량진 시장 가면 완전히 다 반쯤 눈알이 가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알을 보고 살잖아요. 눈깔이 싱싱하네 이러면서 비싸게 사고 이거 한 반쯤 가버리면 고기 가격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상어를 집어넣었더니 고기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막 긴장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아주 싱싱한 고기들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부인이 바가지 긋고 긴장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래 산다는 발표가 나왔더라고. 하하. 그러니까 부인이 바가지 긋는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런 바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오래 산다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 풀이하게 막 양반도 던지고 막 뭐 부인 없으면 그렇게 살죠. 근데 양발 벗고 던졌다가는 여보 손모가지를 다 비틀어 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양발 왜 이러면서 막 하나 꺾은 시비를 걸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막 바가지를 걷고 이런 부인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긴장을 하거든.
그냥 상어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부인 오래오래 같이 살길 축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남자가 홀로 사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재혼을 시켜드려.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놈의 여자들이. 예, 여자들은 홀로 사는 게 편해, 사실은. 예, 그렇지만 남자들은 원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는 게 지음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긴장,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레슨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우리 그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이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고 가정은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철이 금방 들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내가 봐도 참 애들이 참 됐다. 그건 뭐냐면 그 가난이 그들에게 최고의 교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 가난이 최고의 교실이 되고 있다고. 다 같이 가난이 최고의 교실이다. 예, 그 가난을 통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 어떤 것이 부모님을 이해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예. 저는 수학여행 폐지론자입니다. 왜 폐지론자냐면 내가 수학여행을 2번 다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캄페처럼 돋폭처럼 생겼습니까? 나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이번에 머리를 가발 안 쓰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내 옆에 앉더니 조폭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잘생긴 조폭 보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시골에서 일하시는 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아버지는 미숫가루 하나 타가지고 소 몰고 밭에 가는데 나 혼자 친구들하고 뷔페 식당에 밥 먹고 바위 흔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멀미해요. 차 타면 멀미해서 차 못 타요. 이래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허락 받아가지고 친구들 버스 타고 수영여행 가는데 나는 소 몰고 밭에 갔다고요. 예.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안 갔으니까 그런데 진짜 못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못 가는 애들이. 수학여행 비용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서울에 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됐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데 엄마하고 싸웠다는 거야. 뭐 때문에 싸웠냐니까 엄마는 수학여행 가라고 뭐라 하고 딸은 수학여행 안 간다는 거예요. 예? 너는 왜 안 가? 엄마 아빠 고생하는데 왜 내가 수학여행 가냐고. 나 안 갈 거라고. 야 이년아, 수학여행 가야지 이년아, 왜 안 가냐고. 또 이제 엄마는 막 이제 그러고, 예, 돈 다 준비됐으니까 나 그거 빌려온 거 알아. 빌려온 건 줄 알아. 내가 빌려온 거 가지고 수학여행 안 갈 거라고.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철이 들었습니까? 예? 수학여행 안 보인다고 머리에다 벽에다 머리 박은 애들이 또 있는데, 예? 왜 났냐고.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내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도 수학여행 안 갔는데 이렇게 잘 됐잖아 이러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학생이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불렀어요. 야, 나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면 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수양여행비 될 테니까 내가 못 간 거 내가 한이 있어. 나 너 보내주고 싶으니까 내가 보내주면 안 되겠냐? 엄마가 빌려온 거 말고, 예, 꼭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수학여행비를 대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주도에서 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제주 밀감보 해가지고 갔다 와서 이렇게 편지 썼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얘는 고난이 최고의 교실을, 최고의 교실에서 이 아이는 수업을 했구나.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이 아이를 너무나 철들게 만든 거야. 그걸 어떻게 그런 소중한 교육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때로는 질병, 저는 폐결핵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 깎던 이유도 이렇게 그 피를 정혈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과감하게 머리까지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건강해졌어요.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과감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나 여러분, 이 중에는 지금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때로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살고 싶지 않는, 예? 어려움을 통과해 본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사는 분, 우리 교회 서울 영광교회 그쪽에서 가장 부자로 사시던 분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그 거실에 그 십자가가 딱 그 자기 눈을 향해 이렇게 쫙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나오셨더라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 참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기도에 나오라면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끝나면 내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지금 자러 갈 텐데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요. 기도를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해요. 하나님 저 지금 자러 가는데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또 아니 가기 전에 하나님 주무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섬유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서울에도 집이 몇 채가 있고 뭐 공장도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 그 신월동 여기 하곡동 여기 주민들 막 단체로 관광 무료로 시켜주고 아주 굉장히 그 존경받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소물 수출이 막히고, 그러니까 잘 되는 사업이 그냥 여기에 이유도 없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치 환경 때문에 큰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수출길이 막혀버려 가지고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부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거 없더라고. 그냥 날개를 접어버리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자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그분 옆에서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분은 너무 부자고 다 비서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 방을 어떻게 얻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또 집을 얻어서 이렇게 이사해주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안 죽었다고. 지금도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정말 그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날개를 접고 싶은 거예요.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날개를 접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날개를 접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아기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아기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이건 아기라고, 그냥 새끼 새라고 말하지 않고 아기라고 얘기하죠. 독수리가 그냥 젖먹는 아기처럼 아직 채 털도 나지 않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가지고 그 아기에 너풀거려 가지고 바람으로 날개를 펴서 바위에 배랑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땅 위에서 날개로 받아 가지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시킨다는 거, 레슨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 참 마귀가 시험하는 건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지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욥기를 보면 처음에 이 환란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마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테스트가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을 덜 나은 그런 축복의 자리로 세우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교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본문 2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27절 계속해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들이 이제 사흘길을 걸었어요. 춤을 추던 그 자리,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해변에서 춤을 추다가 이제 사흘길을 건너, 불과 사흘입니다. 불과 사흘을 건너왔는데 저들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야. 근데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물을 마라라 했다고 그랬어요.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쓴 잔을 마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을 고난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더라? 달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한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그래서 그 쓰리 쓴 그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쓴 잔을 대신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참으로 그 고통을 이기고 다시 환하게 웃을 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해서 불과 11km, 몇 킬로요? 불과 11km 앞에 뭐가 있었냐면 엘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물샘이 몇 개? 12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오아시스. 그렇죠. 근데 이걸 오아시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 하나만 있는 것도 오아시스인데 이거는 물이 샘이 12샘이 쫙 터져나오고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이 환상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엘림을 준비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원망하다가 마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날개를 접지 마시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될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십시오. 그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레슨 장소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 욥도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지만 여러분 요셉 아시죠? 세상에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인신의 매로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래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할 걸 믿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를 높이잖아요. 아멘. 순식간에 그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에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에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장소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처럼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메신저 오브 사탄,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비된 것 같죠. 그 사람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 집구석은 진짜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나는 그 집구석 가봤어요. 그 집구석도 문제가 있고요. 그 집구석도 굉장히 눈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자식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를 갔다는데, 그 집 둘째 아들은요 오토바이 타고 있더라고. 귀걸이에 뭐 쇠사슬 달고. 그냥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능히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이건 기도의 산수도 아니고요, 기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느냐, 기도의 논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고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을 때 강청하는 기도, 이건 시간도 느낄 수가 없고, 마치 내가 이 고난을 만난 그 기도는 내가 어떤 논리나 미사 여구가 전혀 없는 그냥 신음을 토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을 느낄 수 없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았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 솟아버리는, 제가 시간을 느끼지 못한 기도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밤에 기도했는데 해가 솟아버렸더라고. 해가 솟은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다. 눈을 떠보니까 아침 10시야. 그 산 한 기슭에서 혼자 파묻혀가지고 나무 하나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그날 밤 38kg도 안 되던 피를 토하던 그런 폐결핵으로 고통당하던 제가, 그날 밤 제가 몸부림치는, 부르짖는,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거든요.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 만지심이 가장 최고의 위로야. 하나님 나를 만지는데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거든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편한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그냥 리모컨 들다가 잠들지. 그 나무 뿌리 붙들고 왜 잠듭니까? 왜 엎드립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엎드리지.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난 하룻밤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38kg였던 체중이 지금 이제 제가 72kg 나가는데, 얼마나 제가 이렇게 아령을 들어가지고 만든 몸이라 벌써 이렇게 또 폼이 나오잖아요, 그죠? 29이 아니라 이제 19입니다, 제가. 점점 더 젊어지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가슴에 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Speak to the heart.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낮 밝은 태양이 비치는 대낮이지만 아직도 내 삶은 너무 암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터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개를 접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더 훈련받고 강해지겠습니다. 연단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백성이 방송 앞에서 울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울며, 또 특별히 유가족들은 너무나 예기치 않은 이런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대고 위로할 수 있도록, 가슴에 대고 위로할 수 있도록, 심장에 대고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도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